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아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을 이루는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 신청을 한 겁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과 같이 지내던 이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까지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갑자기 망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기스가 듣고 또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는데 다윗 마음속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하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성문짝에다가 아무 것이나 그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짜증을 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보고까지 받아야 되겠나? 아니 너희들 선에서 처리를 했어야지. 골치 아프다, 치워라. 그리고 다윗을 가드에서 추방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계획입니다. 다윗이 왜 가드에 가서 망명 신청을 했을까요? 그게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크기의 작은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있어도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이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으면 군인들과 함께 급습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혹 그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사울이 쉽게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못 옵니다. 그랬다가는 외교 분쟁으로 번지고 결국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블레셋은 사울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외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블레셋의 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지금 누굴 미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블레셋과 다윗은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가드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을 이루는 5개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인데요. 이 5개의 도시국가 중에서 이 경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국경에 붙어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가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동그라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탁월한 사람인 것은 그렇게 급하게 쫓겨다니는 중에도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고위층이었습니다. 그냥 고위층도 아니고 최고위층이에요. 서열을 따져보면 사울왕, 그리고 요나단, 다윗, 이렇게 서열 3위 정도 될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훤하게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받을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안 받으려 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다윗은 탁월한 장군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에 나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탁월하게 일을 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만 안 이끌어도, 그냥 블레셋 땅에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어도 그래도 블레셋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를 안 받아들일 리 없다. 그런데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위기를 느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다 보이고 추방당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한 준비와 처절한 실패는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계획하죠.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한 어려워지려고 할 때 묘책을 내죠. 묘책이라고 내놨는데 그 묘책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빈곤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몇 주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여러분, 오죽하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계획이 빗나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설교를 몇 주 동안 할 때도 끊임없이 은혜의 물결이 나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계획대로 잘 안 되어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아니 목사님, 다윗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추방당한 것이 왜 복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얼마 동안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로도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블레셋에 갔다가 안 되면 모압에 가고, 모압에 가서 안 되면 아람에 가고, 아람에 가서 안 되면 에돔에 가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시도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는 평생 동안 정치적인 떠돌이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약하게 실패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시도에서 아주 강력하게 좌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방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방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일날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여서 타작해 놓은 농작물들을 마구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듣게 하셨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듣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하리이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를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서 누구를 건져서 그들에게 일상을 찾아줄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의 상식대로 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상식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로 내가 살아갈 수 없더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데 우리가 그일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부하들이 펄쩍 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정규군을 데리고 정식으로 전쟁을 내도 매우 어려워하는 대상인데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럴까?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멈출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들을 구원해줘라. 그랬을 때 다윗이 부하들을 설득시키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 바람결에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을 곧 잡을 것이다. 다윗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사울이 내려올까?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은 내 편을 들까? 사울 편을 들까?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다윗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붙잡으러 다닌다는 명분 하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본인도 어려운 형편에서 목숨을 걸고 내려와서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다윗을 피신시키든지, 미처 도망가지 못했으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감춰주든지 그일라 사람들이 돕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겠지,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올 거다.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서둘러 피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패가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을 바꿨고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습관이 다윗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블레셋에 짧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한 겁니다. 그냥 귀순 용사처럼 귀순해서 평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대접받고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평생 블레셋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평생 동안 귀순하여 살았다면 본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추방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따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실패가 그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짧게 보기에는 화인 것 같은데 긴 안목에서 보면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궁에 살면서도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찰을 나갔는데 어떤 성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화가 납니다. 아, 내 형제가 맞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모세는 욱하는 사람이었구나. 화가 나면 못 말리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깼잖아. 성질은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가 나는 짧은 순간에 모세가 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를 둘러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공사장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공사의 규모를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를 죽여서 모래 깊이 파묻으면 발각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 짧은 순간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시침이 뚝 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왜 애굽 사람을 죽여? 그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거를 해코지했겠어? 잡아떼면 그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돼도 걱정이 없는 것은 그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 동족이 나를 도와줄 거다, 나를 감싸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아주 탁월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순찰을 도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러다가 다치게 하겠다고, 서로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도 죽이게? 우리도 죽여서 파묻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하는 일이 발각됐구나.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감춰주지 않는구나. 이게 드러나겠구나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잡겠다고 막 추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탁월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했으나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실패가 그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고, 또한 훈련된 그 시간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훈련된 군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그래서 평생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발각이 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편안했겠지만, 왕자님 소리 끝까지 들으며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복은 내가 창대해지는 것까지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복입니까? 내가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나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40살 때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가 많죠. 곧 될 줄 알았는데 길어지면서 힘이 빠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계획이 실패할 때가 많고, 사람에 대한 계획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돕겠다 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저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공동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승호 씨가 많은 창업자들이나 많은 CEO들과 함께 수업하고 그들을 멘토링하면서 CEO들의 멘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하실 때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업을 해서 회사가 자리 잡히고 이제 내가 혼자 하기는 버겁구나, 우리 가족만 하기는 버겁구나 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살 것 같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뽑으면 한 달 정도 뒤에 저 사람만 사라지면 살겠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사람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실망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나에게 복이다. 이건 나에게 복이다.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었으니 짧게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길게 보면 이건 복이 될 거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때 좌절하지 말고,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원리를 체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왜 좀 잘해보지 그랬어, 더 노력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아이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아이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나도 속상해서 막 헤매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패를 맛봤을 때 신앙적으로 빨리 아이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복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의지해야 되는 건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네가 믿어야 되는 건 사람들이 아니야, 친구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도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엄마 아빠가 끝까지 너 책임져 주지 못해. 그러나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돼. 아이들이 실패할 때 그러한 신앙적인 교훈을 아이들에게 내려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피해 다윗이 처음 도망갈 때는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함께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이가 끈끈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법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이는 무엇도 갈라놓지 못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병으로 일을 하고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 누군지 모르는 세력이 자신들의 근거지를 습격해서 다 가지고 가면서 불까지 지르고 갔습니다. 갔더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지 울 힘이 없을 만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채찍꾼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보일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은 이겁니다.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들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 못 해줘도 너희들만은 이해를 해줘야지. 나 혼자 결정했어. 같이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책임을 물어서 너희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니? 됐어, 그만해, 끝이야. 이러기가 쉽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흩어지기가 쉽거든요. 참 대단합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평소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윗이 평소에 뭘 합니까? 선택의 기로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도와야 되겠습니까? 부하들이 방해하는데 그래도 도와야 되겠습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내려오겠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 편을 들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대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끝입니까? 이제는 끝난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충분히 이길 것이다. 네가 모든 걸 다 찾을 것이다. 주님께 묻고 듣더라는 거예요. 왜 좌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부하들을 의지하고 부하들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온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걸어왔기 때문에 부하들이 아픈 모습을 보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해보자라고 용기를 북돋는 가운데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은 10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 사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교훈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연약해 보입니다. 죄도 더 많이 짓는 것처럼 보이고 더 흉악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쓰십니까? 다윗을 쓰십니까? 다윗을 쓰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울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것, 회개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 대신에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죠. 그런데 회개와 더불어서 다윗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교훈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합니다. 한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 거기에서는 다시 안 넘어집니다.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가 오히려 교훈이 되어지면 그 교훈을 가지고 훌쩍 뛰어넘고 훌쩍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멋있게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면, 알려주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넘어지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된 인생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철저하게 계획했으나 처절히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낙심이나 좌절이나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하, 이게 복이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어쩔 뻔했어. 내 뜻대로 됐으면 주님과 멀어졌지. 주님께 쓰임 못 받았지. 그러나 이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의지하지. 이건 복이다. 짧게 보면 화지만 길게 보면 복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지었던 죄에 다시 굴복하지 않도록 힘쓸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